일꾼 노동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요. 또 살림살이 생기를 위해서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소수는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전자매가 또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됐고 또 더구나 하던 일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지금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 하나 하지 않고도 부하게 사는 자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일하고 그렇게 타인보다 고되게 일하는 자신을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탈감의 이유를 넘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천시합니다. 천시해요. 우리 안에 제된 본성과 게으름이 우리를 일하기 싫게 합니다. 늘 게을러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 자꾸 쉬고 싶어하고 눕고 싶어하고 누우면 자고 싶어하고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저 놀고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놀고 먹기 없을 거라고 봐요. 놀고 먹기는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 노동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징벌로 노동을 주신 것으로 착각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지만 그 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이미 땅을 경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경작 무슨 말인지 알죠? 경작.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밑줄 쳐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갈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갈고 뒤엎고 가꾸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해라는 농부들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농부들이 자기 일할 때. 더구나 땅을 지키라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것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시, 우리가 전에도 배웠죠? 무의도시. 먹고 놀으라는 게 아니라 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 최고의 낙원으로 알고 있던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생기 걱정 하나 없이 한가로이 열린 열매나 따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게 많아요. 에덴 동산 그거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그 주렁주렁 달린 나무 열매를 그냥 먹으면서 지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지원자매도 그런 생각 해봤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농사를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에덴 동산이 인간의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나무의 열매를 내는 낙원이 아니라 지금처럼 땅을 갈아엎고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농산일을 해야만 농작물을 얻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저 얻는 낙원이 아니라 그런 낙원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경작과 지키는 일은 만들어진 인간 본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하나님 모방 창조 행위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 행위입니다. 창조 질서를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이 노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창조 행위잖아요. 그 창조를 따라하는 모방 창조 행위라 이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언어예요. 모방 창조 행위다. 이 자체로만 보면은 이게 의미가 모방과 창조가 모순되는 말 같긴 한데, 노동을 하나님께서 하신 노동을 보고 따라하는 창조 행위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방 창조 행위라고 붙여봤어요.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개혁 한글판은 이 경작이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 다스리다라는 표현으로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개혁 개정 다시 만들면서 성경 현재 뭐라 그래요? 언어 직접 해석이 다스리다는 표현보다 경작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싶어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 수확하고 소산물을 얻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하라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할 권리, 노동할 책임과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열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인간에게 기본 생활 규범인 것입니다. 인간이 뭐하고 사냐? 일하고 사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노동인 것이에요. 물론 노동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행위를 하기 전에 뭐 하셨냐? 쉬셨겠죠. 당연히.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동이겠지만, 이제 창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창조 행위는 노동인 것입니다. 일하셨단 말이죠. 우주 만물은 거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노동을 안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럼 모든 우주 만물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성한 것은 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가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하나님의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가 하시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창조를 지금 하시던 모든 일, 하시던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노동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낙원 에덴 동산의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초로 농산일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일상에서 일함으로 인생의 수고와 보람을 통해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지연자매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새로운 직장이 생기니까 얼마나 더 삶의 막 그 질이 높아지잖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단 말이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일하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한다는 거고 창조한다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노동 자체를 천시하거나 인간이 일하는 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여긴다? 그건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노동을 천시하거나 일하는 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은 세상적이고요, 비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만몬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만몬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이름에 또 만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이제 재물, 돈, 이익,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우상화돼가지고 사탄의 이름이 된 거죠. 만몬 또는 마몬이라고도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만모니즘에서 나온 줄임말이에요. 만모니즘에서 나온 줄임말 만몬. 그래서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를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그런 황금 만능주의적 가치가 하는 것이에요. 노동 자체를 천시하는 것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다른 말로 그런 말입니다. 지나치게 재물에 의존하는 그런 가치관.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와가 자녀를 임신하는 것을 저주하셨어요. 여자에게 고통과 수고를 통해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벌로 땅을 저주하셨어요. 밑줄 쳐보세요. 땅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먹지 말라고 금한 나무 그 선악과 열매를 그 주는 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주는 대로, 또 뱀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냥 얻어 먹었단 말이죠. 평생이 수고해야, 그래서 벌이 뭐냐? 평생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얘들 너무 쉽게 이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 하는 얘네들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선악과를 얻어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완전 잘못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너희들 쉽게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이런 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자녀를 얻는 것 또한,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열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얻는 것도 힘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해서 거기서 얻는 생산을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더 많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여야 간신히 소산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적당히 해도 그냥 열매가 맺혔다 이거죠. 그렇게 많은 노동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가 일한 만큼 열매를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 후에 하나님의 내린 징벌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 조건의 악화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 조건이 악화됐어요. 땅이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지 않아, 친하지 않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막 자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생겼어 갑자기 여기서. 그 전까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야? 잡초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잡초는 인간이 키우지 않아서 알아서 잘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 왜? 다른 농작물들의 영양분 다 빨아먹거든 얘네들이. 도둑놈들이고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한마디로. 인간의 농사를 가꿀 때 농산물의 모든 기운과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해방꾼들입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막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예상대로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샌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도 그 노력만큼 대가를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농사를 지을 때 단지 농산물 수확만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너 농사만 짓면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하셨으면 땅에서 저 농사하지 말고 딴 거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간사하다 보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수고를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게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단지 농산물 수확만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간에 노력한 만큼 벌어먹고 살 수는 없게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고민했었잖아요, 우리 지원자매도. 네?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하다못해 학생도 점수가 안 나왔다고. 노력한 만큼 안 나와. 그랬으면, 그렇게 그렇게 정비리 했으면,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투여된 노동력에 비해 얻어지는 것은 턱없이 적다.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우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금방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런 거 다 봤는데 막 계속 떨어져. 환장할 노릇이지만. 사람이 금방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니다. 어려운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쏟아부은 노동력보다 수확이 적은 세상이라도 인간은 필요한 만큼 거두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더 피나는 수고를 하는 것이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억척스럽게 노동해서 생산함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수확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땅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모든 분야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무한 경쟁 사회, 적자 생존과 양육강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니 땅이 더럽혀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인은 땅에서 떠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땀을 흘리고 노동하여도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가 낳은 아들 가인도 또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 창세기 4장 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노동이 부패하고 변질된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땅을 더럽히고 내 노동 현장을 더럽혀서 저주받은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 범죄했어? 그래, 네가 생산물을 과연 얻는가 보자. 땅을 더럽히고 노동력을 망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악, 이웃에 대한 죄악에서 기인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는 노동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징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현실을 피땀 흘려 극복하면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서 이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 어떤 노동 현장, 이 일터 현장에 가더라도 그걸 알고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물론 그거에 특화돼가지고 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적응하지 못하는. 내가 여기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막 사람이 갈수록 주눅드는 것이죠. 한편 고대 신화를 보면 노동은 하찮은 것이며 자신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들에게 떠미는 거리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은 작은 신들의 고된 노역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된 노역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 신화에서 보면 작은 신들은 땅을 개척하는 노동에 지쳐 있었는데요.
큰 신들은 팔짱이나 끼고 지시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고통은 작은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작은 신들의 폭동이 일어나자 큰 신들은 작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노동자로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주체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노동자를 대신할, 자기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신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게 되었고 큰 신들은 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 아트라하시스나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조금 다른데도, 다른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고대 중동 신화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고되고 힘들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대 중동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급신들이 감당하다가 사람이 만들어지면 하찮은 사람에게 떠넘기는 하찮은 짓입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하찮은 것들이나 하는 하찮은 짓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동이 하찮은 거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결코 인간에게 노동, 일을 떠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조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야. 창조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며 아들 예수께서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일한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걸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명언 중에 명언 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38년이나 병을 앓은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날은 사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게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쉼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이제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을 해라.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고 나서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와 안식의 규정을 어기고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다면서 예수를 박해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박했다, 박해했다 이겁니다. 걔네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km까지는 가능하고 1km 넘어가면 너는 오늘 일한 거야. 너는 죄지은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게 유치하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걔네는 일요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절대 보통은 안 넘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눌러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게 또 귀찮으니까 걔네가 만든 엘리베이터는 다 층마다 다 쓴다잖아.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일이라고 이제 보니까 누르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유치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안식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고 따져요,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사람의 유전을 무시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율법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왜 지키냐는 말이야. 너희들이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닌데.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말라는 율법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람들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 마냥 안식일을 지켜야 돼 막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쉬어라, 생명을 소송케 해라, 그렇게 해서 쉼을 주셨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과 대결하고 잘못된 규정을 타파하고자 몸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과 대결하고 잘못된 규정을 타파하고자 몸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주신 의도와 취지를 외면하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취지를 외면해. 하나님의 주신 의도는 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야. 너희들 쉬라고 준 건데 왜 그거를 올가매냐 말이야. 행동이 올가매.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껏 일하고 계시기에 아들된 본인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 그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안식하시지만 완전히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 안식일에 완전히 쉬사 모든 일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될까요?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겠죠? 깨지겠죠?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죄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올라오는 그 기도 소리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입장에 보면 일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셔가지고 낙심에 빠지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안식일에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복을 준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방학도 없으시고요, 월차도 없으시고, 종태도 없으셔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겠죠.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 처음에 읽었던 예배 부름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고대 신화의 신들처럼 책임감 없이 인간에게 일을 떠넘기고 미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확실히. 그죠? 고대 신화의 신들과는 게임이 안 돼. 얼마나 이 사람이래. 스스로 이렇게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예? 솔선수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권세를 누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가지고 권세를 누리셨어요? 절대 그런 적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 38년 된 병자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그래도 그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건데
특별하게 이 친구의 믿음이 나는 또 너무 알량한 진짜 험한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아.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해.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오늘 황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고도 이렇게 욕먹는 짓 꼴이 된 거야. 안타깝죠. 고침 받았는데 고침 받은 걸 통해서 되려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대응망덕한 행동인 거지, 말 그대로. 고발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대우를 받으시는데도 예, 참 속이 깊으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 아까 읽었잖아, 우리 아바드. 경작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아까 섬기다는 말 있죠. 섬기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만 있는 예배하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동그라미. 어머, 진짜 어머어머야. 예. 경작하다와 예배하다 같은 단어 안에 있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노동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경작하는 게 예배니까. 되게 놀라운, 난 여기서 이걸 알게 되어서 되게 전율을 느꼈어, 처음에. 먼저 이제 이걸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든 적이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뭐냐? 칼뱅주의를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고백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같이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어요. 이거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과 사도신경,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이 포함해서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신앙을 고백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 첫 질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첫 질문, 그 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놀랍게도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아바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게 되게 포괄적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이 경작하다, 아바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아바드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노동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야 라고 지금. 노동이 그래서 예배라 이겁니다.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노동도 예배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노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원자매도 이제는 열심히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막스 베버의 루터 영향을 받은 그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직업 소명론,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줬다. 그 사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그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냥 일단 그래서 우리 당연히 없을 것이고, 아바드는 경작하다, 예비하다, 섬기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머나 이제 우리는 땀 흘려 일함으로, 아바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은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근데 야, 너희들 나를 예배해.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뭐 했겠어요, 그러면?
농산일을 했겠지. 열심히 경작했겠지. 예. 그거밖에 없거든. 2장 15절 9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동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지나가는 동물을 보내줬잖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아담이? 땡. 동물과 다 이런 거 보내줬단 말이야. 이름 지었어요. 그렇죠. 그 일도 다 했잖아. 그때 일이잖아. 네. 하나님과 창조 행위에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줬어요. 아담에게. 일임 했으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은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살린 게 이제 취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예배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쉬고 예배하라. 근데 쉬고 예배하라. 재밌지 않아? 쉬고 예배하라. 여기서 예배하다가 일하던데. 제의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의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일이었다. 제의적이란 말은 뭐냐? 제사의 의식을 제의라고 합니다. 예, 제사의 의식을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적인 일상의, 그러니까 제의하면 이제 예배 제사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상의 일이었다.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유 없는 억울한 고통을 항변하였을 때, 욥은 이제 욥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있어요. 욥기 38장 4, 5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은 뭐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어떤 측정하고 재는 그런 기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도량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알리가 있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경영하며 유지하는 것은 열리라는 하나님 자신이다. 나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욥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정의를 구하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답변을 줬을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받는 욥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알려면 욥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욥기서 맨 처음에 보면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 저기 욥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 욥이 훌륭한 의인이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베풀어 주니까 얘가 그렇게 의인 행사하는 것이지. 내가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쳐보겠습니다. 그래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쳐봐라. 허락을 해주셔요. 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확실하게 애를 막 고통스럽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이다. 한 번 더 쳐. 그러니까 막 온몸을 긁고 막 그래. 근데도 욕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에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신랄하게 막 이제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태껏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선지가 네가 선을 행했으면 여태껏 이런 벌을 받겠느냐 하면서 막 이제 공격한다면 세 명의 친구들이. 근데 욥은 너무 억울한 거야.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막 자기 이제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을 쫙 나타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딱 그 다음에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38장 39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세를 뭐로 표현하느냐? 창조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느냐 하면서 쫙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변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문제 제기가 과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고통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저에게 주시는 이 벌이
이 고통이 부당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욥기 40장 8,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가 공의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나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높은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이사야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 4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이 포도원 농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과 인애로 돌보시는 것을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갈고 키우는 농산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여기서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의 노동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욥에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니들을 포도나무 기르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동력에 걸맞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맺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고 있다 이거예요. 극산포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해줬는데 애지중지 잘 가꿨는데 얘가 고작 맺은 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그런 값싼 그런 포도를 맺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동력에 걸맞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동력에 걸맞는 좋은 포도를 내야 되는데 못 맺었다 이거죠. 아쉽지만 하나님마저도 투여한 노동에 비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마저도 그래 지금. 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노동행위인 것입니다. 네, 온 세상을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행위는 온 세상을 경작하고 계세요. 네, 농부처럼.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너희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너희들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이 잘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바랐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투여한 노동력에 비해서 노동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그만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인들에게는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리셨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으니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사람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다. 일하고 노동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럼 게으르고 거저얻기를 바라는 유행은 뭐냐? 사탄을 본받는 행위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바라는 유행이다 이겁니다. 그렇기에 일하지 않고도 보상과 열매를 거저얻고자 하는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얻는 소득은 뭐예요?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는 뭐야?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란 말이잖아요. 한자말로 불로소득.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훼손한단 말이에요. 불로소득이. 그래서 사탄적인 발상이고 사탄적인 이익입니다. 이런 게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으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지엄자매가 이제 놀랍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짜 뭐야 신기하다. 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지엄자매의 모습,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천시하는 거 사탄적인 가치관이다. 예? 일하기를 게을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달란트를 뭐 달란트도 주셔가지고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라고 오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밖에 못 받아가지고 도로 돌려주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체력과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창조하고 생산해서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썩히지 말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거, 예, 그게 노동인 것입니다. 창조하고 생산해서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제가 말을 열심히 이제 다시금 의미하면서 창조하고 노동하는 것이,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노동이란. 예, 노동 안에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노동 안에다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 노동이란. 그게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노동인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